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전히 현장에 우리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하필 부산까지 신방을 갔을까? 부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서울에 올라올 수 없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늘 마음에 한번 이렇게 가서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다가 드디어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신방 예배였고 새벽에 늘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늘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그 골로새서 우리 오늘 2장이죠.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19절까지 단락인데 자, 2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2장 23절까지 자, 큰 단락으로는 8절부터 23절 이제 요 단락인데 자, 요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옛날 우리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그 단어가 약간 이렇게 바뀐 게 있는데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마지막 부분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가장 큰 그 목적과도 같은 그 논쟁 부분입니다. 이 논쟁 부분이 2장 8절부터 끝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있는 것인데 8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자, 이 전체가 논쟁 부분이지만 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이 이 논쟁 중에서도 이렇게 좀 논쟁이 이렇게 격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화두로 말씀한 것처럼 속지 말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God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이런 말씀이 2장 8절 이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가지고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깃털과 몸통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요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책망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앞에
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 거기 책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책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논쟁은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쟁 속에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뽑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책망을 할 때 그냥 뭐 야단 맞는 무슨 감정적인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목조목 뭘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책망을 하는지, 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절에 여러분 그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초등, 중등, 고등 뭐 해서 이게 뭐 이런 어떤 그 레벨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세계관, 인생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규정,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렸던 것. 그러니까 뿌리로 보자면 이제 바로 그런 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 책망의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휙 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뜻이 좀 선명하지가 못한데, 뜻이 선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가 아니고,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처럼, 그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그런 규칙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옛날 세계관, 옛날 인생관, 그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마치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이, 여기 속한다는 요 그 뉘앙스입니다. 여기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중요한 게 소속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 소속의 문제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돈을 해버리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자칫하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게 아닌데 당신들은 마치 세상에 이 정체성이 세상에 소속되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교재에 뭐라고 그걸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이게 소속의 문제다 이거죠.
바울은 이 소속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출발은 이제 소속의 뿌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의 문제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속의 문제를 중요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좀 느껴지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몇 가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예레미야 1장인데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성경에 이걸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정말 가장 힘든 그 사명입니다. 이 코스로 제일 난 코스,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실 때 측은하신 거죠. 아직 나이도 어린 것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사명에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은 전체 이제 서론입니다. 예레미야 전체 그 서론 요 1장입니다. 본론은 2장부터. 그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노성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성벽, 쇠기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둥이 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노성벽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무엇이 예레미야를 노성벽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지 못할 성벽이 되게 만드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소속이었습니다. 소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확신은 소속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앞에 그 1장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소속입니다. 소속. 예레미야는 너는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너는 나에게 소속이 돼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냥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with,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가 나에게 소속이 되었다. 근데 이 소속이 된 게 어느 정도로 소속이 됐는가 하면 아무도 너와 나 사이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 노성벽 만들고 쇠기둥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과 소속, 이 같은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요 확신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있는 한 예레미야는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느낌이 이제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마지막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가장 예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속 문제고 정체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자 그러면 아마 이 말씀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43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송도 많이 지었고 복음성가도 많이 나오고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 된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너는 내 것이다. 아주 기분 좋은 말인데 이 기분 좋은 말이 그냥 기분만 좋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뭐가 좋느냐? 자,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만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2절, 3절, 4절을 같이 묶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자, 쉽게 말하면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네 생명은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자, 이 모든 결과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가도 죽지 않고. 혹자는 이 성경을 주석할 때 베드로가 지난주에 물 위를 걸으면서 빠지지 않는 그걸 요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글쎄 베드로에게 확인은 못했지만 대단히 은혜스러운 주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 때 이런 약속을 의지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데 뭐 확인은 할 길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대단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된 그 소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쥐어박히게 돼 있는 거죠. 얻어맞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폭탄의 내관과 같은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처음에 제일 서두에 1장에 로마서 1장이 중요한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본론적인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서론적으로 선언 몇 가지 선언이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로마 교인들 당신들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건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력한 소속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2장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당신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게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골로새에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빌립보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는 도덕적인 실체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도덕적인 실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실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니까 도덕적 실책이 아니라 소속에 대한 혼돈입니다. 소속에 대한 혼돈. 무지 그리고 무관심. 무지는 모르는 것이고 무관심은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이 문제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에 대한 것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것. 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몸부림쳤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것이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고민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 이게 큰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했던 제일 큰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소속의 문제에 있어서 혼돈된 것,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세상에 속해서 마치 사는 사람처럼, 왜 당신들의 소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억셉했느냐, 왜 받아들였느냐, 그 교훈을 왜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느냐. 그럼 교훈을 쫓아간 게 문제가 이기 이전에 당신들의 소속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것, 이건 대단히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리마인드, 각성,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각성입니다. 이 소속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그 공격들, 그것도 다 이기게 되고, 물 가운데 지나도, 이사야처럼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넘어지지 않는, 전부 다 소속에 대한 문제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속의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하루를 이기고 또 이 한 주간을 이기고 추운 날씨를 이기고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영향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영향이 오히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새벽에 축구 보시느라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도 없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학생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축구 그 경기 때문에 12시 뭐 새벽 몇 시, 4시 그 보겠다고 밤에 일찍, 새벽에 자고 뭐 하여튼 일찍 일어나고 누구 깨워주고 알람하고 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 평상시 새벽 기도한다고 저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월드컵 말고 새벽 기도하면 저렇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생각을 지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어저께 우리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지금 8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20절 본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가장 그 논쟁이 이제 말하자면 좀 실제 얼굴을 보고 하는 논쟁은 아니지만 이 좀 격한 가장 이 강력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보는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가 아니고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아예 읽으면 어찌하여 세상에 소속되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소속의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 소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소속의 변화를 바울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은 훨씬 더 강하게, 뭐 더 이상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어저께는 세상에 소속되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자 하는 그 말씀인데 바로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여기 죽었거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소속의 변화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속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소속에 있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온 말씀이지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의 문제. 근데 이 소속의 문제가 그저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끝장을 보는 것인데 이 소속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 신분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가 하면 이 죽었거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가 끝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소속의 변화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의 소속의 변화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저께 오늘 이어서 이제 이 소속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더 이상 강할 수 없죠.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이게 마치 한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이 신분은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한 번으로 그냥 영원히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대학부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뭐 예. 무슨 특별한 기억이 아니고요. 어떤 한 자매 아주 신실하고 또 대학부 성경 공부 이렇게 리더도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오래전입니다. 그 자매가 이제 한참 후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새롭게 알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이쪽으로, 안 좋으면 저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했는데, 자, 여러분 아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근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요 표현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쪽 저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디에 대해서 죽었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두 번째,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자.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이 있죠. 인본주의 가치관이 있죠. 근데 그 가치관, 인생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미 죽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따라서 산다든지, 마치 우리가 죄에 죽은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살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혼돈이 오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번 예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예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좀 말씀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할까? 예수와 함께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죽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해 나가다가 중간에 뚝 하고 스탑을 했던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안 죽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는 거, 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진실을 위장을 하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진실을 위장을 하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실을 위장하시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실을 마치 위장하시는 것처럼 죽었다고 쳐줄게, 죽었다고 쳐줄게. 그러면서 안 죽은 사람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쳐주는, 이거는 진실을 위장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이 워치만 리도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2층 뭐 하숙집인지 뭐 어딘지 거기서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내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예.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죽었다고 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진실을 위장하시는 하나님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인식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인식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재판정이 열려 있는 이 자리가 재판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피고인인데 죄인의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느끼는 느낌, 피고인이 가지는 느낌 이게 재판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재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진실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식이 아니고 재판장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없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이제 위장하는, 덮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피고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 그 예수의 죽으심이 진실인데 그 예수의 죽으심이 진실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그대로 하나가 되고 이게 이제 연합의 법칙이죠. 연합.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지만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인식의 관점에서는 이게 죽은 것이 사실로 그러니까 위장해서 사실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워치만 니에게도 제대로 깨달아졌고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도 제대로 깨달아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절대로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다. 연합 때문에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를 여러분 하나 들어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무슨 무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안 해봐도 이게 뭔지 대충 다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을 이렇게 탁 쓰고 예를 들어서 가면 무도회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남자가 가면 무도회 이렇게 탁 썼는데 무슨 뭐 동물 가면을 썼다 뭐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쓰고 다닌다. 그럼 자기가 안에 실체는 가면을 안 쓴 자기가 실체가 되고 가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건 가짜 모습이죠.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고 가면을 탁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가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것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거꾸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속 사람이 가면을 안 쓴 그 속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게 우리의 속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것. 예.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진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바뀐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탁 쓰고 우리의 속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면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그러니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속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느낌은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어도 우리의 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속이 바뀐 사람인데 속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이 속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또 강조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세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 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인데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도 새 사람이고 가면도 새 사람의 가면을 쓰면 되는 거죠. 가면을 안 쓰고 우리의 속 사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 이거를 바울이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한 번은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다가 이 신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 사실을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붙들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어갔다 그래요. 한 2년인지 3년인지를 중단하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렇구나.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정말 죽어가지고 이전에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전에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일종의 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격이죠. 감격, 희열과 감격과. 자, 그것을 오늘 바울은 다시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우리 끝 부분이죠. 20절부터 23절. 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 21절인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결코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 말씀을 나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가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조목조목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22절인데요. 20절은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현장과 지금 온라인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들에 대한 이게 이제 정리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상대방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이해죠.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자, 2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요 말씀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 지금 요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요?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지금 바울이 하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죠. 이건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은 지금 이런 말을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그들에게 가르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붙잡지 말라, 뭘 맛보지 말라, 뭘 만지지 말라. 예, 당연히 먹는 것 아니면 음식에 대한 것 혹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구약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도 있고 또 뭐 옷 입는 것 또는 뭐 이렇게 관계 또는 성관계 뭐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구약에서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이런 어떤 규례들을 구약이 우리 가운데 말을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이 규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걸 이제 족쇄와 같이 이걸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규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 그 자체를 아예 이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구약 성경에 이 옷 입는 규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신약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먹는 문제,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이것을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구절 자체가 이게 아예 틀렸고 구약 성경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핵심은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다 이거죠. 거짓 교사. 구약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 규정들, 이런 규정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는 여러분 22절에 여기 끝에 보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변질을 시켜 놓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요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제 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예,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제가 교재에도 그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음식 규정, 무슨 성관계 규정, 무슨 이런 그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그 규정들을 이거를 제대로 잘 가지고 와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가져온다. 자, 이걸 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구약에 있는 규정들은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말로 둔갑을 시켜 놓는다 이거죠. 사람의 말로 이걸 변질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족쇄로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 자, 이 규정들은 자, 성경에 있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여기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번 쓰이다가 그냥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없어지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음식 규정이죠. 음식 규정, 음식이나 무슨 뭐 이런 먹는 것, 입는 것, 자 이런 것, 자 먹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 먹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죠. 그것들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종교적인 규정들은 다 먹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앞으로 이 먹는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질 것들, 그것과 관계된 규정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대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으로 이걸 왜곡을 시키는,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걸 바꾸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오늘 이 그 성경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끝나지 말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정말 힘주어 강조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고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변적인 내용이나 변두리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장과 같은 그런 문제였다 이것이죠. 뭐가 그렇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제가 그 교재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29장 13절을, 이사야 29장 13절을 제가 왜 그걸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요 마지막 부분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둔갑을 시켜버렸다 이거죠.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용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아까 앞에 이야기하는데,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적으로 인용을 한 거죠.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비틀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이제 폭탄의 뇌관과 같이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둔갑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이사야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 여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은. 자, 이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영입니다. 영. 예. 자, 그러니 자, 잘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둔갑됐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 글자를 이걸 지멋대로 바꾸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쏙 빠졌다 이거죠. 뭐가 쏙 빠졌느냐? 영이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구절 말씀이 나왔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영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가 빠지는가 하니까 그 말씀 속에 영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가 뭔가 하니까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예를 금방 들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사치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검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엄마의 입에서 나온 사치하지 말자, 검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써서 이 사람 망가지면 안 되고 바로 성장해야 되고 착한 사람 돼야 되고 그 엄마의 마음이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이게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사치하지 말라, 검소하자 하는 말 속에는 너는 귀하지 않으니까 돈 한 푼도 쓰지 마. 너는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이가 완전히 잘못 이해를. 그러니까 문자 한 구절을 딱 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 진심, 그게 그 짧은 그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은 쏙 빼버리고 그 껍데기 말 그것만 딱 가지고 엄마에게 예를 들어 대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말을 완전히 이거 비틀어서 왜곡을 해놓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3절, 6장 63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영이 담겨 있는데 이 영을 빼버리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영을 빼버리면 이게 껍데기가 돼버려요. 껍데기가.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자 하는 이 말이 영을 빼버리면 이게 그냥 잔소리가 돼버리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었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 속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은 빼버리고 이거를 사람들끼리 잔소리하는 말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음식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그냥 사람을 얽매이는 사람에게 족쇄를 만드는 음식 규정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묶어버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해석하신 그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백성은 풍성해져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계명인데, 이걸 싹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문자만 남겨가지고, 영은 없어지고 문자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 말씀한 대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고, 그 껍데기만 남겨놓는 거 있죠. 껍데기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은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에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이 단어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인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가 그 속에 뭘 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영을 들어야 되죠. 영. 그러니까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빼면 안 돼요. 영을 빼면 이게 사람의 족쇄로 바뀝니다. 껍데기고, 한마디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네요. 여러분, 이 설교는 강의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한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다 보면 집회 그 타임 시간 계획을 보면 오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그래서 내가 이거 나 강의하러 온 거 아닌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건 강의고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강의가 되고, 그 전달하는 내용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잘 담아 보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감정을 실으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지도록. 강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강의는, 교수님이 강의할 때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교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성령이 담겨 있어야 되죠. 성령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담기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정보만 그냥 디립다 나열을 하고, 그래서 살려면 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껍데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이 규정들을 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 써요? 그 속에 있는 영은 싹 빼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이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딱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느냐?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직통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영이 담겨 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무슨 뭐 해석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는, 그거 하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혼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문자가 껍데기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이게 nothing이 될 수도 있고 everything이 될 수도 있고,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똑같은데 또 겉으로는 똑같은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냐,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껍데기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해야지. 왜냐하면 겉으로 똑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평생이 또 우리 하루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우리 이렇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오늘이 8일이네요. 목요일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 23절인데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끝부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21절을 읽은 이 핵심은 사람의 계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차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이제 서두에 있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요 규정들, 요 규정들은 사람의 명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핵심은 그 속에 영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다면 이건 껍데기가 되고,
그것은 사람의 명령이 되는, 사람의 계명이 되는, 자, 이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 자, 오늘 여러분 23절에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 된다면,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영의 역사가 없는 이런 말씀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가 23절은 결과 혹은 열매,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영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이런 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벌써 어감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 그대로인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다, 천사들의 예배를 보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본 천사의 예배, 그 예배의 형식 이제 이런 것들을 신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러나 영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스스로 만들어낸 예배일 뿐이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적어도 이 문맥 속에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겸손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의 겸손이 아니고요. 과장된 겸손, 이 포장된 겸손, 거짓된 겸손, 이제 요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빠진 껍데기는 사람을 껍데기로 겸손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 이제 단어가 이제 그냥 겸손 이렇게 나오니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겸손입니다. 그걸 만들어낼 뿐, 그러니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그걸 만들어낼 뿐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게 몸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그냥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는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몸만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그 규례들, 먹는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규례들, 사람들을 얽어매는 영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규례들은 단지 사람의 몸만 괴롭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니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나 말 그대로 모양만 바꿀 뿐이다. 무늬만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지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 23절에 만들어 이 말씀하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참 정직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참된 것, 성령의 참된 역사가 없으면 당장은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당장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그렇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것이죠. 신앙이란 참 진지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죠. 어저께 있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하고 사실은 이거 같이 읽어도 되는데 일부러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일부러 띄워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열매로 알지니 그런 말씀하셨죠. 그 산상설교에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과로 여러분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11장입니다. 10장에 이제 교재에는 제가 없는데 그 마태복음 11장이죠. 11장. 예. 이런 말씀이 지혜는 제가 지금 그대로 암송이 잘 안 되네요. 그대로 지혜는 그 아들로 판단을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할 때 너희들이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했고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번역에 이 행한 일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자녀. 이 아들, 자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 우리가 자녀는 이 부모의 뭐 열매, 태의 열매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그 자녀들로 혹은 지혜는 그 열매들로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그 결과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는 그 열매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게 한 말씀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씀이죠. 두고 보자.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번 봐라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결국은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말로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나중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자신감이 있는지, 누가 진짜인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을 받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두고 본다는 게 뭔가 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게 그냥 사람이 그저 이렇게 여기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그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강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참된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이거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다. 그냥 인위적인 예배를 만들고 그냥 이 거짓된 그 겸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만들어낼 뿐이지 모양만 바꿀 뿐이지 실제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해야 되죠.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말 그대로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움, 편안함, 진지함.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달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의 이 논쟁의 이제 결국 마지막 이 초점은 논쟁의 결국 핵심은 결국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진짜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뭘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이렇게 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진실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저는 설교하는 걸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람이 막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거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워. 또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막 좀 이렇게 인위적인 뭔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벌써 이게 좀 벌써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불편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뭘 이렇게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설교를 하면서도 뭐 하여튼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다 이거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막 바꾸려고 한다든지 뭘 이렇게 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 거 있으면 한 대 줘 박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목소리를 굵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이 끝까지 부분이 그 논쟁의 이제 핵심인데, 그 핵심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다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을 이제 했지만은요. 그러나 제일 끝에 나오는 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다 이 첨예한 이 정말 그 폭탄의 그 내관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 말은 영이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그냥 금방 구분이 된다면 이걸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겠죠. 그러나 이게 눈으로 금방 구분이 안 되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가지고 인용하는 말씀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다 이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런 규례들, 음식 규례, 무슨 의복의 규례, 무슨 이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일 뿐이다.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왜 바꾸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예민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로 모셔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거짓 교사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쩌면 가장 이 힘든 싸움, 첨예한 싸움, 그 싸움의 핵심이 이제 바로 이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것이 참된 것을 만들어내고, 진실한 것이 진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껍데기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당장은 뭔가 이렇게 반짝 있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죠. 이걸 믿고 이 땅에 살고, 이걸 믿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참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2장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금요일 또 새벽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벌써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자, 골로새서 3장. 자, 1절, 골로새 3장 1절, 제가 본문을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1절, 2절, 3절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는 것은 이 이제 골로새에서 2장 단락과 이제 3장은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했던 골로새에서 2장에 말씀했던 이 그 논쟁 단락, 자 여기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 3장 1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 아닌가 싶은데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을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강조를 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렇게 2번, 3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3절에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골로새 2장 우리가 끝부분에 어저께 그저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여기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죽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소속인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과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금방 기억이 나실까요? 3장 1절 바로 앞에 골로새 2장 끝부분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소속에 대한 강조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강조.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했는 2장 20절 말씀이었죠. 2장 20절에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죽음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소속되어 사는 것 같이 이런 규례를 붙드느냐, 거짓 선생들의 규례를 왜 붙드느냐. 자, 여기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라는 이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소속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소속과 죽음에 대한 강조를 바로 바로 위에 2장의 가장 이 논쟁이 치열한 요 부분에서 요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걸 3장에 이제 다시 리마인드해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정확하게 소속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자.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 두 번 말씀하는데 바울이 말씀하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명령, 이 권면, 이게 믿음 생활 좀 잘하자 하는 그 단순한 그런 정도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권면, 우리 이제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자,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살아보자. 내용은 그 내용이지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저 윤리적인 권면으로 이 권면을 던지고 있는 권면이 아니고 이거는 윤리적인 데서 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씀한 대로 소속과 죽음,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본질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자, 이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이야기냐?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은 지금부터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당신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안다면,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안다면 어떻게 위의 것을 안 찾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하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으면 안 되는 존재로 아예 뒤집어지고 바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윤리적인 그저 명령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 위의 것을 안 찾으면 안 찾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찾으면 더 좋은 것이고 안 찾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죽음과 소속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안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존재 자체가. 그 뭐 안 찾으면 뭐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설교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그다음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그냥 맛을 잃은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맛을 잃어 가지고 그냥 맛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우리가 아주 그냥 그렇게 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면 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안 가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죽는다 이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성경 그 표현 중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렇게 위의 것에 적합하게 아예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해질 것이다. 우리는 위에 속한 자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죽은 존재고 우리는 소속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의 소속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하면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그림을 좀 그려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최근에 무슨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냥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내가 돼지가 되게 해주세요. 돼지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이 사람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돼지가 돼 있더래요. 실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졸다가 무슨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네. 예. 자기가 돼지가 된 거예요. 예. 그 돼지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몸만 돼지가 되면 안 되고 마음까지 돼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 어떤 실수? 마음은 여전히 사람인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돼지처럼 살면 좋겠다. 그냥 돼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됐는데 몸이 돼지가 되고 마음은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 사람이 아니고 돼지 그 돼지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은 사람이라서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그런데 몸은 돼지다 이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는 위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아직 돼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고통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아예 우리의 껍데기가 바뀐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아예 하늘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너무너무 괴로울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적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위를 보면서 살아가자 하는 이 권면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강한 권면이죠. 훨씬 더 강한. 정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우리는 위의 것을 먹어야 사는 존재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사는 존재고 만약 우리가 땅의 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도록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에 참 우리가 드는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왜 우리 속에 이런 죄에 대한 욕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아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돼지 같은 마음을 우리 그걸 가지고 위의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찾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패를 했든지 넘어졌든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신경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얕은 우리는 그냥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이 말씀보다 훨씬 강하게 말합니다. 훨씬 강하게. 어떻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더 강한 표현이죠. 우리는 위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소속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이미 우리는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땅에 있는데도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이걸 오늘도 기억하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